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여, 전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님의 그 귀한 백성들의 귀가 열려져 아버지 하나님 겸손케 이 말씀에 청종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시기를 아버지 열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므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러므로 그 앞에는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10절부터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들은 복음,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복음, 그 복음은 우리 시대에만 잠깐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이미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이 땅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한 바입니다. 이미 아담 때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에게서 난 그 사람이, 그 메시아가 그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지옥 가게 끌고 왔던 그 사단의 권세의 머리를 밟으실 거라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적중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온전히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도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피값이 오늘 우리에게 전파된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값진 복음은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12절에 봤더니 뭐라고 끝맺음을 합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만큼 그만큼 값진 복음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미 상고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값진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됐으므로 믿으십니까? 이 복음은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 복음은 우리가 단순히 농담 따먹게 하듯이 우리가 단순히 한번 묵상하고 끝날 말씀이 아니므로 천사들도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사도들이 전파한 그 복음이므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복음이 값지다고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 사도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라성처럼 보였던 그 모세와 엘리야와 그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복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천사들이 이 복음을 알고 싶어서 이 복음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있는 이 복음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이십시오. 여러분들이 근신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 값진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우리 열왕기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46절을 잠깐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의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힘있게 뭔가 목적을 두고 힘있게 달려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즉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옷은 우리의 옷처럼 이렇게 바지가 이렇게 편한 바지가 아니죠. 뭔가 추렁추렁하게 뭔가를 이렇게 겉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달리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겉옷을 올려 붙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허리에다가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뭔가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왕하, 우리 열왕기하 4장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4장. (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뭔가 목적을 주고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서 그 명령은 뭡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힘있게 가라 이거예요. 뭐 어떻게 하고요? 허리를 동이고 힘있게 가되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곁눈질하지 말고 오직 그 명령만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있게 걸어가라. 이럴 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복음인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들 오늘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정말 감격하고 있다면, 그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인쳐졌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대해서 제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젠 출애굽을 시키실 거예요. 홍해를 갈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의 장자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때 너희의 장자만은 살 것이다.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유월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월절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켜준 것에 대한 모형이죠. 어린 양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신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고 음식을 서서 먹어라. 앉아서 먹지 말고 어떻게 먹어라? 서서 먹고 급하게 먹으라. 그리고 지팡이를 짊어지고 있어라. 이 얘기 뭐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면 바로 출애굽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이 정말 값진 것이라는 걸 깨닫다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신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로 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신한다는 말은 제가 이 주보에도 썼듯이 자신을 훈육한다라고 직역을 하면 자신을 훈육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근신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훈육하라. 스스로를 질책하고 스스로를 경계하고 스스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도록 스스로를 계속 훈육하고 있으라,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질하는 자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다름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름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힘있게 다름질해서 그 면류관을 얻고자 힘있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훈육하라, 절제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썩어질 면류관, 즉 올림픽 때 그 월계수 하나를 쓰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 때에 우리에게 줄 상급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훈육하라. 스스로 깨어있으라. 절제하라.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믿으십니까? 근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사도시대 때도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했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더 가까워진 겁니다.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많은 목회자들은, 건조는 많은 목회자들도 이 시대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연 환경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계속 대전에 있을 때부터 말끝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큰일 났어. 지구온난화 때문에 큰일 났어. 주님 오실 때가 다 왔어. 다 왔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청년들이 굉장히 웃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지금 이렇게 힘든 판국에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지,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거에 온통 관심을 갖고 내가 지금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내가 어떤 학교에 가야 될지 이것도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은데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계속 뭔 얘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큰일 났어. 북극에 지금 남극의 모든 비가들이 다 녹고 있대. 지금 자연이 다 파괴가 됐대.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재앙이 계속 온대.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던 어떤 청년이 저번 달에 만나서 저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느껴진대요. 너무 시급하게 느껴진대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그 모든 자연환경과 이 모든 것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기록됐어요. 죄인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면 모든 새와 물고기는 세잔하게 되리라. 그리고 그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은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가까워졌습니다. 근신하라고 깨어라. 이것은 이단들이 주장해야 될 말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갖고 복음을 가진 자로답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됩니다. 5장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더 그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삼키려고 끊임없이 울부짖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을 때 뭐라고 근신하랍니까?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신하여 복음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됐어요. 1888년 이미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어느 곳에나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 아무도 설교 내용에 참인지 거짓인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주제가 무엇이든 설교면 그만이다. 단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것이 그 당시에 100년 전의 영국 교회의 형태였습니다. 설교가 이게 성경적인 설교인지 이게 복음의 설교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설교면 됩니다. 단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짧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옵나이다. 아멘.